나는 가장 작은 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좋은 소식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좋은 소식인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가 가장 좋은 소식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우선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음식, 또 좋은 교육, 또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노력을 하게 되죠. 또 사람들이 찾는 좋은 소식은 뭐죠? 나에게 맞는 그런 정치 신념이 좋은 소식이 되어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런 이념, 그런 철학, 그런 가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쫓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성공,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지? 그리고 또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남양에 맛있는 식당이 어디 생겼다더라. 이게 또 이제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실망과 또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기계, 스마트폰, 이런 태블릿,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어서 출시되자마자 막 그것을 막 구입하고 사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좋은 소식이셨나요? 또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사셨나요? 저에게는 뭐가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조 목사에게는 뭐가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교사 예배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너무 저를 과대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예. 막 거룩하고 막 좋은 거를 이야기해 주시던데 저의 소박한 좋은 소식은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10승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운동을 보는 걸 좋아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에 이 우리나라 그래도 선수가 정말 그 미국 땅에 가서 쟁쟁한 선수들 틈에서 이렇게 하고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왠지 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것도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또 운동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데 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잘하다가 얼마 전에 완전 패배를 하게 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지금 운동할 수 없는 좀 이렇게 몸 상태가 돼서 지금 이거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많은 것에서 좋은 소식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자녀들을 위한 진짜 좋은 소식인가? 나를 위한 진짜 좋은 소식인가?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해요. 우리 잘 먹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다 세속을 다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그냥 농사 짓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뭘 외치죠? 80세가 되어서 뭐 해요? 나를 이 산지로 보내주시옵소서. 80세면 이제 좀 쉬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부르세요? 80세에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아직도 젊고 창창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80세 된 노인을 이제 40년 동안 목축을 치느라 모든 힘 다 빠진 그를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너희들의 삶이다. 가정, 직장, 나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돌보셔야 됩니다.
가꾸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진짜 진정한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소식을 찾아다녀요. 마치 안경을 끼고 내 안경 어디 있지?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잠깐 전화기 좀 찾아올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음을 찾아다닙니다. 또 뭐가 나에게 만족을 줄까?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또 뭐가 나에게 기쁨을 줄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흔들리죠. 남편에 따라 흔들립니다. 아내 때문에 흔들립니다. 친구 때문에 흔들리고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흔들리죠. 뜻대로 되지 않는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흔들립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렇게 맨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습니다. 그것이 많은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나는 그 왕께 절대 복종.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는 대로 저는 그냥 조수석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인 거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뭔가요? 만약에 불신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은혜,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 자녀,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또 그 문제를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나의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것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닌 정말 복음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진정으로 이끄는 그런 삶, 복음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떤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때도 내 건강이 망가져도 경제가 힘들어도 그것이 결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즉 뭐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나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이야. 나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다시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내가 그 복음 붙들고 살고 있어. 너도 그 복음으로 살지 않을래?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복음은 누구로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즉 복음은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뭐가 바뀐다고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어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나마 내가 주어인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예요? 너 아니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 그러니까 내가 무너집니다. 누가 그런 모습이면 내가 기쁩니다. 다른 사람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죠. 또 뭐예요? 그것, 집. 집이 내 존재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차, 내가 입은 옷, 어떤 내 지갑에 있는 지폐, 나의 학벌, 그것이 혹시 우리의 주어 아닙니까? 복음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어떤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어떤 대상에서 예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 복음, 알아.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성경, 다 내용이 다 거기지 뭐. 그냥 교회 나올 때만 하면 되잖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팽개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다시 주어가 내가 되어 다른 사람이 되고 물건이 되어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이 고단한 거죠. 내가 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할 일,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들 예수님께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한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못난 존재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나 자신에게 눈을 떼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되죠? 성경과 상관없는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죽도록 지킵니다. 그 규칙을 어길 땐 나 자신을 자책하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나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면 어떻게 하죠? 교만합니다. 그런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규칙을 따르는 사람을 멀리하죠.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네. 그리고 그들을 멸시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찮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께서 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대단하시고 특별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엇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는 것이 죄입니다. 뭐 거짓말, 뭐 도둑질, 뭐 미움, 뭐 다툼, 이런 것들은 그 죄의 결과이지,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줄줄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기보다 뭐가 더 쉬워요? 다투는 게 더 쉬워요. 아이들만 봐도요, 정말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때요? 처음 시작은 사이좋게 화목하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또 어때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찾아도 만족되지 않죠. 그러다가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인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입니다. 그 무엇이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많이 지켜본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 돌아가신 분과 믿음 없이 돌아가신 분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뭐 붙들다 살아가요? 이 세상 붙들다 살아갑니다.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후회하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는 그 순간도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자유와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의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평안함 가운데 그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흔들리는 존재도 아니고요. 더 이상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피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죽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그 죽음의 압박 속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아닌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믿음의 선배님 중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라의 여왕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 복음 전하면 이 땅에서 추방시키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제 아버지의 집인데 그 누가 나를 추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너의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너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뺏어버리겠다. 그러자 대답하죠. 제 재물은 하늘에 있고 제 마음도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빼앗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의 모든 친구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누구도 내게서 떨어뜨릴 수 없는 친구가 하늘에 계십니다.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소식도 들려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15장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그 복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뭐죠? 그 복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나의 건강,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 자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인정,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닌 내 안에 중심에 선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제목처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자랑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복음이 삶의 중심에 된 사람의 삶, 나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가장 작고 미천한 자. 아니 지금 신약시대에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복음의 중심이 잡혔을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내 삶의 복음이 중심이 되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막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복음의 향기가 전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사람의 뭐 행동을 해도 이 사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네 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울도 자기가 전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13년 동안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나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며칠 후부터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며 편지를 쓰며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왔다 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겸손해지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